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서론에 나오는 이제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정리하므로 우리가 지난 한 4시간에 걸친 오늘까지 로마서 전체를 끌고 가는 복음의 그 진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최종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어떤 성경과도 독특하게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 체계에 대해서 가장 방대하고 심도 있는 진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로마서 한 권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그 언약의 복음,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복음,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받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앞부분을 통해서 복음의 그 개요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로마서가 정언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도무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기획, 인간의 어떤 상상 이런 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를 하심으로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설명, 하나님 편에서의 행하심,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런 개념이지 우리 편에서 무엇을 이루어내거나 우리 편에서 어떤 작동을 하거나 우리 편에서 결단을 해서 뭔가 되어지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능력이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뭐 복잡한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를 우리에게 정리해 주므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들, 옛사람의 소욕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내 편에서 어떤 믿음의 경주를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크고 놀라운 지혜와 은혜, 그 능력, 그것을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까지 하신다는 사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앞부분에 복음의 개요 안에 너무도 알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는 아들의 복음이라 아버지의 무한한 그 영광을 아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선지자, 그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중의 왕,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신 영원한 제물로 오심으로
제사직의 직분을 수행하심.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우리 편에서의 시도, 어리석음, 염려, 걱정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복음을 이제 바울이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한 소원을 이제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참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피차 안위함을 얻기를 바란다. 이런 그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피력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복음이 주는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 소원이 이제 직접적으로 복음이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소원이 직접적인 동력이 되겠죠. 우리 간절한 지체를 향하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 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걸 힘있게 뚫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선교적 열망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제 끌고 가게 되는 힘이 될 겁니다. 그 바울이 그걸 피력을 한 거죠.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내가 아들의 복음 안에서 너희를 말하는데 너에게 나아가기를 참으로 원한다. 간절히 내가 구하고 있다. 이게 바울이 소아시아 반도, 마게도냐 반도의 그 무서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강력하게 환난과 어둠을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가는 것은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그 복음을 진정으로 함께 나누길 바란다. 이런 강력한 그 소원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로마에 이미 교회가 이제 있었는데 아직은 로마의 견고한 복음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길 바란다. 이런 강렬한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오늘 마지막 그 복음 안의 그 소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게 되는 그 대상은 어떤 그 인간적 조건의 그 차별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헬라인 하게 되면은 지혜로운 자, 그 헬라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야만인. 이는 엄청난 그 차별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바울에게는 그게 전혀 그 차별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이제 로마서 전체에서도 이제 밝혀집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존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들이댄다면은 그 당시에 지혜자라고 자고했던 헬라인이든 헬라적 기준으로 야만인으로 취급되었던 그 헬라인 외의 모든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차별을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 기준으로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가말리엘 문안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지만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라. 어떤 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필요한 자지 누가 더 지혜 있다 누가 지혜 없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빛 앞에 그 촛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촛불을 10개를 해놓든 100개를 해놓든 수천 개를 해놓든 태양이 떠버리게 되면 그게 전부 무력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모든 존재자,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필요한 거지. 인간 안에서 어떤 그 차별도, 어떤 우열도 하나님 복음 안에서는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이런 거죠. 바울은 그침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필요한 자로 그렇게 인지가 되었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 빚진 자라 하는 말이 얼마나 강력하게 바울을 끌고 가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빚졌다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그 의무 조항 이런 것들이 이 빚진 자라는 그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말라 로마서에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빚진 인생,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혁명을 일으켜버린 인생, 복음 안에서 삶의 놀라운 의미를 발견한 인생은 이 복음에 대해서 빛을 져버렸기 때문에 그걸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삶의 추진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빛을 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갚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정말 강력한 동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에 가서 나를 나대게 하신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 내가 뭔가 율법 앞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이걸 끊임없이 입증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인생. 그래서 이전의 가치관을 무효화시키고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예수 안에 서버린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우뚝 선 인생.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바울은 그 복음을 너무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바울의 강력한 그 소원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만들어내고 이 소원이 교회를 구체적으로 이제 탄생을 시켜나가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지체들과 관련이 되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지체들과 나누게 되고 끊임없이 지체들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나도 예수 때문에 살아난 인생,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걸 누리게 된 인생, 예수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가치를 얻어본 인생. 그래서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무리의 인생. 이렇게 그 동일한 가치, 예수 안에 동일한 믿음, 예수 안에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우리 다 모이지 않습니까? 지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여건이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은사일 뿐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만나질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한 대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복음을 나누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바울의 이 복음적 가치관이
실제화되는 공간입니다. 세상처럼 수많은 그 차별과 그 우열 다툼이 세상 나라의 그 특징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오로지 복음으로만 만나는 곳. 그 여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들은 복음에 사로잡히기만 한다면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목적의 수단이 된 것뿐인 거죠. 건강도, 재산도, 지식도 어떤 것도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면은 다 아름답고 다 그 교회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는 곳. 그게 교회라는 것이니까. 바울이 그걸 터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울에게 그걸 깨닫고 나니까 헬란이 됐든 야만인이 됐든 지혜 있는 자가 됐든 어리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말이죠. 어리석은 자가 됐든 그게 바울에 나가는 길에 복음을 나누는 길에 어떤 판단의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정말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어떤 배경,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과도 거침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오롯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만남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그 복음적 인간관계라 그럴까? 그것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누리고 그걸 깨닫고 어떤 것도 A와 B라는 지체와의 관계에서 다른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곳. 그래서 교회가 가장 순수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걸 추구하게 할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기도 한 겁니다. 16, 17절은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한 모든 것들을 가장 압축적인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복음의 그 정의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첫 번째 정의가 그렇고 두 번째 정의가 17절에 나옵니다. 그 16절로 복음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7절로 더 보완된 설명을 지금 함으로 요 정의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정의가 로마서 전체를 끌고 가고 있고 또 실제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하자면 복음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걸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개신교 여러분과 제가 다 개신교도들인데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신교의 그 출발이 오늘 로마서 16절 특별히 이제 17절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루터가 원래 카톨릭 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고행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고행하고 선행하고 공로를 쌓고 끊임없이 자기 편에서의 노력을 추구를 한 거예요. 루터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게 루터의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고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뭔가 된 듯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꼈다가 또 범죄하는 생각이 나온다든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가려 했기 때문에 바로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로마서가 눈에 정말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루터를 벌떡 일어서게 만들어버린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구속적 복음
혹은 구속사적 복음이라고 하는 500년 우리 개신교를 지배한 패러다임, 이 모든 구원 중심의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모든 개신교 성도들이 깨닫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근거한 이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에서 지금까지도 개혁 신학이 사실은 지배되고 있는 거죠. 루터보다는 그래도 훨씬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주권을 강조한 이제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조금 더 전진한 느낌이 있지만 실제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확인한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건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나온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루터식의 복음은 이제 믿음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언약 혹은 약속. 지금까지 개신교를 지배해온 이제 구원론적 복음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선행이 플러스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편에서의 어떤 선행, 우리 편에서의 행위,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야 구원이 된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루터가 끄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틀인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대로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약속하신 것. 뭘 약속했는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언약으로부터 계속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이미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나라에 관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은 여호와이신가. 아무리 인간들이 그 언약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하면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분이 참으로 능력 많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게 믿을 만한 분 이런 뜻 아닙니까? 한 번 약속을 한 분이 그 약속을 시건치 않는다. 이게 이제 로마서가 개진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 약속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당신이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로마서가 시작을 하고 이 대전제 속에서 이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적 사상이 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고 그분으로부터 우리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게 이제 충분히 설명을 되지 않으면 루터야말로 믿음이 선물인 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루터는 정말 그 은혜에 사로잡혔던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 이전의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자꾸 변질이 돼 나가는가 하면은 변질이 돼 가는가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게 마치 우리 편에서의 결단, 우리 편에서의 어떤 헌신, 어떤 주관적인 어떤 다짐 이런 쪽으로 자꾸 믿음이 설명이 돼 나가는 거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구원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순종까지도 우리 편에서의 어떤 무엇이 자꾸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루터가 그렇게 기획한 건 아니지만 루터는 철두철미하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고 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감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믿음의 행위도 아주 거침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루터에게는. 그러나 그 후대 점점 전개되면서 믿음의 어떤 그 우리가 순수한 게 그리 중요한 건 어떤 깨끗한 음식에 우유에 약간의 그 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고 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복음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다. 그래서 언약적 우리는 칭의를 이제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기도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의 정의 속에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성경 전체가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5대 속성, 그것이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어서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줌으로 믿음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이 유명한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자칫하면 우리 편에서의 어떤 결단이나 다짐이나 확신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설명이 되기 시작해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은혜니까 모든 언약은 언약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갈대아굴에 찾아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아브라함 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애썼거나 헌신했거나 주를 위해 살았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의 처지와 그 공고함,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이미 택정을 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서 부모가 자식 잘하는 그런 부모가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부모님의 은혜지요. 오늘 추석이 됐는데 그러니까 부모 편에서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 부모 편에서 모든 것을 종결하고 맙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한다든가 부모에 대한 반응이 나온다. 그건 나오는 믿음의 순종, 믿음의 반응이 나올 뿐이지. 은혜라는 것은 도무지 자식 편에서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는 100% 완전히 순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나오는 찬양은 완벽한 하나님께 돌려지는 찬송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다 돌려집니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주어져 있고 그분으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바울은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이제 그렇게부터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게 누가 좋은 의미에서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는 편에서 그가 플러스가 되면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선물은 이쪽 편에서 저쪽에 주는 사람에게 그냥 호의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아무런 어떤 다른 무엇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을 받으면 그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니까.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울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완벽한 설명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행위, 우리 편에서 어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근데 이게 자꾸 이쪽을 강조를 하기 시작하면 이 믿음 자체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면 이게 거꾸로 이제 뒤집어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반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이 아니라 반복음이 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복음을 복음답게 아는 것은 너무 선명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그 바울의 방식이.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타락이 전제된 거니까 그 참상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애굽 400년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 무거운 노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걸 우리는 죄의 종로로 다는 거기에서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죄와 이 무능력은 그 자체로 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 같지만은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돼지우리에서 그 줄여 죽는 가장 고통의 현장, 그걸 경험을 하지만 그것이 가장 복음을 깨닫게 되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라고 그걸 가장 극적으로 깨닫는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걸 줄 리가 없습니다. 이 지금 고난의 죄악의 세상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가지고 지금 섭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애굽의 400년 종살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되는 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왔을 때 그것도 홍해바다 앞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무슨 수로 홍해바다를 건너냐고요. 뒤에는 지금 그 강팍한 바로의 군대가 그 말발굽이 막 그냥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밑에다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내가 구원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놀라운 찬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죄악의 사슬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정말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광야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그 이루어내시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의 정의라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았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다 모든 걸 의탁을 하고 그분으로부터 살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을 앞에서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앞에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라는 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빠뜨려 놓으면은 아무도 못 나오지만 그것보다 그건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은 전폭적으로 주님만 이제 의지하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쭉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그 바탕 속에 구약이라는 유대인의 그 바탕 속에서 이제 예수를 출현한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방편으로 유대인을 쓰셨지만은 이제 유대 구원을 잠시 멈추게 하고 이제 이방인에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간다. 아무런 이방인은 생각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복음은 이렇게 극적으로 놀라움으로 넘어간다. 이런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우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하는 것은 이방인 안에서는 뭐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뭐 언약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경륜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전혀 생각이 없었던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전도 종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 땅에 퍼져나갔지만은 그래서 성교는 그렇게 전파가 되는 그 사람도 130년 전에 우리가 언제 예수의 이름을 알았고 언약이라는 걸 알기나 했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지옥 아랫목으로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복음이고 우리에게 덮쳐진 복음이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유명한 복음에 대한 정의. 복음에는 여기도 인간 편에서 어떤 설명이 먼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약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을 하듯이 여기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대전제로 나타나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구원적 칭의는 결과로 따라 나오는 거지 그게 대전제가 되거나 그게 출발점이 되거나 그렇게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의 설명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어떤 성품, 도덕적 어떤 자질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원래 이 의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체다카라는 개념 자체가 관계적 개념이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의라는 설명이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 나간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불의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을 짓고 아담과의 아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하나님 편에서 절대 끝나질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이게 끊어진 거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스스로가 숨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생명 관계가 끊어짐으로 모든 것이 박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그 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아들과 맺은 그 관계를 여전히 유지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나오잖아요. 자녀의 아버지한테 거짓말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 편에서는 절대로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 이 관계적인 개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 편에서 신실하시다. 한번 언약하면 그 신실한 관계를 아버지가 부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한번 맹세한 걸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 신앙의 평안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고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의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그러니까 언약을 전제하지 않고는 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았습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세 아들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의 그 과정은 끊임없이 불이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삼아서 의롭다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그게 이제 이신칭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 해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제 생활은 거짓말하고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는다 해도 안 믿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불의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그때 의하는 게 언약을 떠나 설명할 길이 없고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턱 마음 놓고 믿을 만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절망하고 내 자신이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어리석게 되고 우리 교회가 때로는 미숙하고 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의로우심, 우리 자신을 향한 언약적 신실하심, 이게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믿을 만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능력 없을 때까지 하나님 몰아가시고 99세나 되어서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렇게 하기까지 무능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약속을 이루어 줍니다. 내가 신실하지, 나 믿을 만하지, 내가 능력 많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확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는 이 전체를 끌고 왔습니다. 이 의가 의됨을 깨닫게 하려고 불의한 가운데 가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신실함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믿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의가 믿어지면 어떤 고난도 바울이 어떤 두려움도 점점 사라질 거고 주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게 그때 나옵니다. 그 치열한 충성이 하나님 만들어내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나타나서 언약의 신실함이 나타나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도무지 우리 편에서의 어떤 작동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작동되시고 하나님 편에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넣어주시고 그것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언약으로 성취된 믿음에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기록된 바 하는 게 하박국에 나오는 이 말을 그대로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 정확한 번역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이 하박국의 그 귀절을 그대로 인용해. 하박국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엄청 항변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저 갈대아, 저 바벨론이 우리를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저 악인들이 우리 의인인 우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도 악인이야. 바벨론만 그 악인이 아니야 이런 말. 계속 누가 의인인가 그 하박국 1장에 나옵니다. 저 악인들이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의인들을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행위로 말미암으면 바벨론이든 갈대아 바벨론이든 너희들 똑같은 죄인이야. 행위로 말하면은 그걸 지금 그 하박국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설명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게 돼. 그걸 지금 하박국에서 지금 설명하는. 그럼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갈대아인이든 유다 백성이든 죄진 걸로 말하면 똑같아 너희들도. 그걸 지금 하박국에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도 행위로 말하면 똑같이 심판받고 멸망시켜야 돼. 그런데 너희들 내가 살려줘.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바벨론하고 차별화가 되질 않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깨닫고, 하박국이 많이 그 하나님께 항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구나 그걸 깨닫고는 우리 안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없어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할 것이라. 그게 하박국 결론입니다. 항변에서 불평불만해서 찬송으로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하면, 우리 스스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본성으로 말하면 똑같은 우리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이 되게 했고 그저 믿음을 주었습니다. 선물을 줘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박국처럼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할 것이라 이걸 만들어내십니다. 바울은 하박국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인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악인이었던 너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었고 믿음을 주었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그분만을 노래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이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정의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들의 복음,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어떤 삶의 처지에도, 어떤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신실함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우뚝 서게 만들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것이고 마침내 주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순종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주실 힘입니다. 그 말씀 안에 참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의만을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가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삶을 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